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제11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제11장에서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돌아가면 싸우리라, 내가 돌아가서 싸우리라, 라함 싸우리라, 이것을 중심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어제 상고했던 본문 다니엘서 10장 20절,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인자 같은 분으로 나타나셨다고 했죠. 세마포옷을 입으시고 우바스 정금, 다시서에서 나는 정금이 아니고 우바스 땅에서 나는 정금으로 띠를 띄었으며, 진리의 띠가 뭡니까? 진리의 띠, 공의의 띠, 사랑의 띠. 에베소서 6장 12절이야. 전신갑주 진리의 띠를 떼라. 사랑의 띠, 골로새서 3장 12절. 공의, 의의 띠, 이사야서 11장 4절 5절이야. 띠를 띠라. 예수님께서 우바스에서 나는 정금의 띠를 띠고 나타나셨습니다. 몸은 노랗다는 뜻이죠. 황옥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하얀색이 아니죠. 몸이 하얀색이 아니고 눈을 황옥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번개같이 나타나셨어요. 번개불같이 나타나셨어요. 햇불처럼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손과 발은 노처럼 빛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음성은 많은 물소리 혹은 많은 군중의 소리처럼 강하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십장에서 나타나신 인자가 되신 분 예수님께서 10장 20절에 돌아가다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돌아가면 싸우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싸우는 것보다는 디바우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이야 20절 21절이야. 다니엘이 철야기도 했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의 말씀을 주십니다. 환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하존 신방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때에
왕위를 폐하시는 하나님, 왕위를 폐하시는 예수님의 권세, 때와 기한을 바꾸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말씀하신 레벨레이션, 계시를 통하여 지혜, 계시를 통하여 명철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씀하셨음. 그러므로 왕위를 폐하시는 권세, 싸우는 것을 넘어서 디바우, 삼켜버리시고 왕위를 폐하시고 다시 왕위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노하실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싸우되 삼켜버릴 것이다, 왕위를 폐할 것이다, 왕조를 폐해버릴 것이다, 제국을 폐해버릴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분노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 다니엘이 금식에 준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 때 21일째 나타나셨죠. 바로 이때가 6월절 기간이었죠. 6월절, 정월 1월, 니산월 1월 24일, 6월절과 무교절은 정월 14일에 시작해서 21일에 6월절 무교절이 마치게 되죠. 그런데 1월 24일 나타나셨음, 21일째 나타나셨음. 이렇게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에서 21일째 나타나게 된 이유, 페르시아 군주 멜렉 왕이 아니고 원어가 쌀 군주, 페르시아 나라를 미혹하는 악한 세력, 악한 영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페르시아 군주, 페르시아 국가를 어둠으로 끌고 가는 공중 세력을 가진 자, 악한 영과 싸우리라, 삼켜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 페르시아 군주뿐만이 아니라 헬라 군주 헬라 군주가 찾아올 것이다. 페르시아 군주가 지나면 헬라 군주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찾아올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페르시아 군주뿐만이 아니라 헬라 군주까지, 헬라 그리스 나라에 지배하는 악한 세력, 악한 공중 세력을 예수님이 도만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바빌론은 어떻습니까?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바빌론.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 바빌론 제국을 어둠으로 끌고 가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아침의 아들 계명성, 바로 이 계명성을 루시퍼, 타락한 천사 루시퍼라고
번역했습니다. 계명성 원어가 할락 혹은 헬레, 할락 이거는 빛을 말합니다. 빛, 어둠보다 빛나는 빛. 이렇게 빛의 모습으로, 광명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은 루시엘 천사가 타락해서 루시퍼, 악마가 된 것입니다. 사탄이 된 것입니다. 이 사탄이 바빌론을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아침의 아들, 아침, 샤하, 아침, 샤하. 이것도 빛입니다. 빛. 이렇게 계명성, 사탄, 루시퍼, 악한 영은 계속해서 빛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경고시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사탄도 광명의 천사처럼 백성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세상을 속임으로 고린도 교회에 미혹하는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바울 사도는 광명의 천사, 미혹하는 천사라고 거짓 사도를 책망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4장 2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한다고 했으면 말씀을 혼잡시키는 자입니다. 말씀을 혼잡시키는 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는 자입니다. 말씀을 혼잡시키는 자,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주고 미국에서 박수갈채, 유럽에서 박수갈채,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에서 박수갈채 받는 자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서 10장 20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사울이라 광명의 천사로 변색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세계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를 미혹하는 광명의 천사 루시퍼,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제국 바빌론을 미혹해 갔으니 이리하여 이사야서 14장 13절 이하 어떻게 이 광명의 천사가 미혹하죠? 최고의 높은 구름 위에 올랐어.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과 비결이라 예수님의 보좌를 탈취하려고 합니다. 북극 지폐의 산, 북극 지폐의 산, 지폐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미혹합니다. 북극 지폐 산이 뭡니까? 북극 할 때 높다고 하는 것을 가르칠 때 북극 이렇게 언급하죠. 헬몬산이 이스라엘 북쪽에 높이 있더라. 북극. 하늘에 북극에 있는 별, 북극하면 높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죠. 여기서 강조점은 지폐의 산입니다. 지폐, 그리고 산. 지폐가 뭡니까? 원어가 모예드 뜻이 뭐죠? 신약시대 카이로스, appointed time, 카이로스 타임. 구약에서는 원어가 모예드, appointed time,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뜻이 있음. 뭐예요? 거룩한 예배. appointed,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그리고 worship, 예배. 이것이 집회하니까 예배의 모임이죠. congregation, assembly, 예배로 모였다고 하는 뜻이죠. 그러므로 모여드는 두 가지 뜻을 먼저 이야기하면 appointed time,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그리고 congregation, 집회, 거룩한 집회, 거룩한 예배, assembly, 그리고 하르니, 예루살렘 시온산. 예루살렘 시온산은 땅에 있는 산입니다. 하늘에 있는 산. 갈라디아서 4장 24절 이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산입니다. 새 예루살렘 산입니다. 사탄이, 계명성이, 루시퍼가 이렇게 북극 집회 산, 거룩한 하늘나라 산같이 거룩한 집회의 산, 하늘에 있는 시온산성, 이곳까지 올라와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루시퍼 사탄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폭로시킨 데는 이들이 어디까지 떨어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소울, 태홍, 타르타로스, 하데스,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것이 이사야 14장 13절, 14절, 15절. 지옥으로 떨어지는 루시퍼, 지옥으로 떨어지는 루시퍼를 추종하는 악한 세력들, 뱀뿌리, 바로 페르시아 사람 중에서 페르시아 국가, 그리고 헬라, 그리스 국가에서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의 루시퍼,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 이들이 소울, 지옥에 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거짓 선지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정치 짐승, 예수님의 산채로 지옥불에 던지심이, 요한불에 던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둠의 영을 따라서 정치 우상을 만들 때, 어둠의 영을 따라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종교 우상을 만들 때, 어둠의 영을 따라서 경제 우상, 어둠의 영을 따라서 신학교, 지식의 우상, 서기관, 지식의 우상을 만들 때, 예수님께서 싸우다, 라칸, 싸우다보다도 뭐라고요? 삼켜버린다, 불로 삼켜버린다 말씀하신 다니엘서 7장 9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심판하시는 보좌에서부터 불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예수님의 심판의 보좌, 불로 충만해 있음, 불의 강이 흘러나와서 적그리스도 작은 불, 적그리스도 작은 불, 적그리스도를 유황불에 던져버리시면, 다니엘서 몇 장이라고요? 7장 9절 10절 이하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서부터 유황불, 하나님의 심판의 불, 유황불, 꺼지지 않는 불, 세계 기독교, 대한민국 기독교, 온 세계 5대양 7대주,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어둠의 영을 따라가는 자들을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 다니엘서 11장 12장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11장으로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 2절이요. 페르시아 제국 왕들이 나타납니다. 이어서 페르시아를 심판하시고 헬라 제국에 이어서 연결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심판하시는 예수님, 바로 이것이 왕위를 폐하시고 왕위를 세우신다. 다니엘서 2장 18절 이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세계 역사상 예수님이 제국을 심판하십니다. 5대양 7대도 심판하십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금신상을 통하여 7대 제국을 심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늘에 떠인 돌이 나타나서 10발가락 시대 진흙과 쇳덩이로 혼합되어 있는 혼합주의, 다원주의, 차별금지법 시대, 차별금지법 타락한 시대, 떠인 돌, 예수님을 가리키는 떠인 돌이 심판하십니다. 가루도 남지 않냐도록 박살내심을 5대양 7대주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2절 페르시아 왕, 네 왕, 네 사람의 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539년도 바빌론을 정복하고 역사상에 등장했습니다. 첫째 고레스 왕, 그 다음에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캄비세스 2세죠. 캄비세스 1세는 고레스 왕의 부친 캄비세스 1세였죠. 고레스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 캄비세스 2세의 아들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의 아들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은 크세르크세스 왕, 이렇게도 말하죠. 네 개의 왕, 네 명의 왕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바빌론을 정복했죠.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는 에집트를 정복했습니다. 에집트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다리오 왕은 BC 490년 그 유명한 이름 마라톤 전쟁, 21세기 오늘까지도 마라톤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역사의 뿌리 마라톤 전쟁, 다리오 왕,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그리스 나라와 전쟁했습니다. BC 490년 이때 다리오 왕이 그리스에 패배했습니다. 마라톤 전쟁 역사에 남았습니다. BC 490년. 그리고 다리오 왕의 아들 아하수에로 왕 혹은 크세르크세스 왕 에스더 하게 되면 누구나 기억하죠. 에스더 왕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 혹은 크세르크세스 왕 BC 480년
살라미 전투를 만들어냅니다. 살라미 전투. 누구와의 전쟁이죠? 그리스와의 전쟁. BC 480년 살라미, 바로 그 아테네 도시에서 멀지 않는 지중해 있는 살라미 섬, 여기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BC 480년 패배하죠. 이렇게 돼서 페르시아가 하나님을 심판하는, 왕위를 폐하시는 예수님, 왕위를 세우시는 예수님, 다니엘서 10장 20절, 내가 돌아가서 페르시아 군주와 싸우리라 삼켜버리라, 락함 삼켜버릴 것이다. 예수님이 삼켜버렸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페르시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페르시아를 책망하시죠? 왜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하는 공중 세력을 가지고 있는 악한 영,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고 폭로시키십니까? 페르시아, 오늘 어느 나라라고요? 페르시아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란 하게 되면 어떤 나라라고요? 이슬람. 페르시아를 덮고 있는 공중 세력 악한 영이, 루시퍼 악한 세력이 페르시아를 어둠으로 몰고 갑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이요. 종말 최후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나타나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을 중점적으로 이끌어가는 국가들, 그 중에 하나가 페르시아입니다. 이슬람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이야. 이 아마겟돈 전쟁을 어느 지파에서 이끌어가죠?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야벳의 후손, 유럽 야벳의 후손 두발, 야벳의 아들 두발, 메섹, 마고, 야벳의 후손이 중심이 되어서 페르시아, 이슬람 등과 아마겟돈 전쟁에서 주도적인 국가들로 등장합니다. 그리스, 다니엘서 10장 20절, 헬라 군주가 등장할 것이다.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군주, 왕이면 멜렉인데 여기는 군주, 사르, 어둠의 세력 말씀하는 것입니다. 헬라, 그리스의 어둠의 세력, 유럽 후손들의 어둠의 세력, 두발, 메섹, 마고, 그리고 곡, 그리고 고멜, 그리고 도갈마, 스키타이, 북쪽의 스키타이, 유럽 족속의 후손 경고하고 있습니다.
헬라, 유럽, 아메겟돈 전쟁 종말의 전쟁에서 야벳의 후손, 유럽의 후손으로 이어집니다. 마고, 유럽은 기억해야 합니다. 페르시아, 이슬람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 그리스에서 오늘 21세기에 타락한 시대 정신 5가지에 다 연루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다원주의. 여기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집니다. 둘째, 유물론에서 그리스 헤라클리토스 유물론, 아리스토텔레스 유물론, 탈레스 유물론, 엠페도클레스 유물론, 공산주의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진화로 제우스 신이 짐승으로 변화되는 진화로 찰스 다윈, 유럽에 속한 찰스 다윈의 진화로 짐승이 사람이 짐승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이리하여 네 번째, 짐승 문화가 활개칩니다. 동물성애로 연결됩니다. 간통으로 연결됩니다. 유럽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니엘서 10장 20절 페르시아 군주와 싸우리라. 그리스 헬라 군주 악한 세력과 싸우리라. 내가 돌아가면 싸우리라. 락함 집어 삼키리라. 락함 삼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리하여 다니엘 11장 페르시아 제국을 심판하시고 BC 539년에 시작했던 페르시아가 BC 331년 그리스 알렉산더 왕에 의하여 멸망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 락함, 예수님이 싸우심을 말씀하시는 역사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십니다. 성취하십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 이하 20절 이하 7 신사, 금으로 되어 있는 머리, 그 다음에 가슴,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그 다음에 종아리 쇠, 그 다음에 발과 10발가락, 혼합주의 시대, 물탄 포도주, 이사야서 1장 22절, 물탄 포도주가 된 시대, 혼합주의 시대, 다원주의 시대, 차별금지법으로 오직 예수님을 정부하는 자를 체포하고 짐승 우상을 믿어도, 버러지 우상을 믿어도, 쥐새끼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바로 이렇게 다원주의 시대, 차별금지법 시대를 통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 공중 세력, 루시퍼, 사탄의 세력이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다니엘서 11장 3절 이하 그리스가 나타납니다. 3절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왜 이렇게 심판하실까요? 알렉산더를 살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세계가 헬라화,
헬라화. 헬레니즘, 헬라화. 헬라화라는 것이 뭡니까? 교회를 죽입니다. 믿음을 죽입니다. 어떻게 죽인다고요? 조금 전에 그 언급한 대로 5가지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시는. 둘째, 유물론. 셋째, 진화론. 넷째, 짐승문화. 다섯째, 차별금지법. 이것이 헬라 문화입니다. 헬라 문화와 연결되지 않은 타락한 시대 정신 5가지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가 다 헬라 문화와 연결되지 않아요. 헬라와 이렇게 세계 집어삼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세력, 루시퍼,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 공중권세 가지고 있는 악의 세력이 헬라화, 헬레니즘으로 세계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 이하, 19절, 20절, 21절, 22절 바울 사도 입을 열어서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니엘서 11장 3절 이하 헬라 BC 331년에 페르시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 몇 년 후에 BC 323년이죠. 몇 년 후에 하나님이 알렉산더 왕을 데리고 가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10장 20절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삼키래라. 라함 삼켜버릴 것이다. 내가 싸울 것이다. 헬라의 군주와 싸울 것이다. 페르시아 군주와 싸울 것이다. 삼켜버릴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7장 9절 이하 세계를 심판하시는데 심판보좌에서부터 무엇이 흘러나온다고요? 불의 강, 불의 불의 강물이 예수님의 심판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지옥으로 던지신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50년, 60년 이상 살았다면 세계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헬라화, 헬레니즘, 헬라화 5가지 타락, 시대정신, 기억해야 합니다. 5가지가 뭐라고요? 첫째, 다시는. 둘째, 유물론. 셋째, 진화론. 넷째, 짐승문화. 다섯째,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 유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헬라화 시키는 알렉산더 대왕을 하나님께서 요절 일찍이 죽여버렸습니다. 알렉산더 왕의 죽자 4절 네 사람의 부하들이 나타나서 4개의 국가로 분리시켜 통치합니다. 첫째, 헬라 본토. 두 번째, 서쪽에 있는 아시아. 세 번째, 셀루커스 왕조. 오늘의 시리아 지역을 중심한 셀루커스 왕조. 네 번째,
프톨레미 왕조, 에집트, 애굽을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 이것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헬라입니다. 이리하여 네 왕조가 나타나면서 11장, 다니엘서 11장에서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나라 중에서 프톨레미 왕조, 애굽하고 그리고 시리아 중심으로 한 셀루커스 왕조, 이 두 세력이 가장 강한 세력이죠. 네 왕조로 분리된 때가 BC 302년, 302년 그리 되죠. 그러므로 BC 300년부터 BC 200년까지는 애굽을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가 가장 강한 국가가 됐죠. 그래서 팔레스틴, 바로 이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이 지역을 애굽의 프톨레미 그리스 왕조가 다스렸죠. 그런데 BC 200년부터 BC 200년 그때부터 셀루커스, 시리아 지역, 셀루커스 왕조, 그리스 왕조, 셀루커스 왕조가 더 강화해져서 팔레스틴, 예루살렘, 셀루커스 왕조가 BC 200년경부터 지배하게 되죠. 그런데 이 셀루커스 왕조는 철저하게 헬라화, 온 세계 모든 교회를, 세계 모든 기독교를 헬레니즘, 헬라화가 뭐라고요? 5가지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시는. 둘째, 유물론. 셋째, 진화론. 넷째, 짐승원론. 다섯째, 차별금지법. 오직 예수님을 전하면 죽여버리는. 그리하여 다시는 제우스 신, 다시는 주창하여 제우스 신에게 예배드리지 않으면 학살시키는 자들. 이게 헬레니즘. 셀루코스 왕조에서 안티오코스의 비판에서 작은 뿔, 안티오코스의 비판에서 이 자 종말의 그림자, 종말 7년 대환란의 그림자로 악한 영에 잡혀서 세계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작은 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서 11장에 애굽을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 여기에서 셀루커스 왕조와 국가적인 친교를 맺기 위하여 딸을 셀루커스 왕조에게 보내죠. 셀루커스 왕조 안티오코스 2세, 안티오코스 2세 부인으로 보내죠. 그렇게 보냈는데 바로 죽임을 당하죠. 이 딸의 이름이 베레니스 딸, 프톨레미 왕조의 딸 베레니스가 셀루코스 왕조 안티오코스 2세의 아내가 되어 왕후가 되었지만 죽임받죠. 이리하여 계속 전쟁은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는데 BC 200년까지는 프톨레미 왕조가 이기죠. 그러나 마침 BC 200년경부터 셀루코스 왕조에 사나운 왕이 나타나죠. 이 왕이 안티오코스 3세죠. 안티오코스 3세.
셀루크스 왕조의 왕입니다. 이 왕이 산악제 정복해 갑니다. 이 왕이 남쪽 프톨레미 왕조를 이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 안티오코스 3세가 로마 나라, 기띔, 로마가 나타나죠. 11장 30절. 기띔, 로마 나라와 또 전쟁을 한판 붙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한판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 결과 안티오코스 3세가 로마에 패배하죠. 그 결과 전쟁에 졌기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빚더미. 결론적으로는 피살,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누가요? 안티오코스 3세가 자기 욕망으로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지만 결론은 암살됐습니다. 이렇게 안티오코스 3세가 암살되죠. 그의 아들을 왕위에 앉혔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필로파테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들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러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왕위에 앉힌 게 아니고 다른 아들 필로파테라, 이 아들을 왕위의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필로파테라도 암살당했습니다.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될까요? 필로파테라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겠죠. 이때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악한 작은 뿔, 적그리스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자기 형제 필로파테르가 죽자, 피살당하자 전쟁을 일으켜서 조카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때부터 약 3년 반 환란은 계속 진행됩니다. 이렇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왕위에 등극한 때가 BC 175년이죠. BC 175년. 하나님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혹은 안티오코스 4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사람의 손으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죽이신다고 했죠. 이것이 다니엘서 8장 25절. 직접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BC 175년에 왕위에 올라서 BC 163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요절했죠. 175년 왕위에 오른 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혹은 안티오코스 4세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 그리스 우상신 제우스 신당으로 타락시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 우상을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문 앞에 번제단을 세웠습니다. 누구를 위한 번제단입니까? 제우스 신에게 제물 바치고 번제단을 설치했습니다. 제우스 신에게 번제단에 제물을 바칠 때 거룩한 제물, 양을 바치면 안 됩니다. 송아지를 바치면 안 됩니다. 불결한 짐승, 성경에서
바치지 못하게 그만 돼지를 잡아 바치게 하시니 돼지 피를 뿌리게 하시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학살시키니 할례를 행하면 학살시키면 매일 드리는 제사 내용이 뭐죠?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바쳐라. 바로 이것이 소제, 그리고 번제, 그리고 전제, 드링코프링 전제. 이것이 출애굽기 29장 39절 40절 계속 진행되죠. 아침에도 드려라, 저녁에도 드려라. 소제는 거룩함을 가르칩니다. 소제를 드릴 때 곡식으로 드리고 소금을 쳐라. 거룩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홀리니시, 경건주의 명령하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 누룩 넣지 말라. 거룩함을 가르칩니다. 곡식을 찌어라. 기름을 찌어라. 향을 찌어라. 거룩한 운동, 하시림 운동, 거룩한 운동에서 찌어 환난에 참여하는 것이면 질문.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까? 메신저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정면으로 소제, 거룩함에 참여하여 환난에 동참하여 곡식을 찌어 기름을 찌어 향을 찌어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는 명령이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습니까? 이 절기를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창조하신 예수님, 삼일째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지키고 환난에 참여하라고 명하시는데 환난 피하려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것이 성경과 일치합니까? 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 번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번제는 짐승을 온전히 불태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가르치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0절 24절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님이여 목숨을 바쳐라. 필사적 삶. 마태복음 몇 장? 16장 24절이야. 마가복음 8장 34절이야. 누가복음 9장 24절이야. 요한복음 12장 24절이야. 요한복음 21장 18절이야. 순교신앙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번제신앙입니다. 이것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전제, 드링코프링 전제를 통하여 순교신앙을 명령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필립보서 2장 17절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기에 내가 나 자신을 전제, 드링코프링 전제, 드링코프링 전제로 바치도록 순교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처럼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드링코프링 전제신앙, 순교신앙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인데도 그 반면에 빌립보서 3장 18절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들을 마치면 멸망, 저들을 마치면 지옥. 땅에서 잠깐 잘 살다가 성공 우상 누리며 잘 살다가 저들을 마치면 멸망, 지옥. 이것을 폭로시킨다는 저들의 신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저들의 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들의 신은 배때기 창자 배때기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저들이 마치면 멸망이라, 십자가 원수라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순교신앙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공중 세력을 가지고 세력의 신, 공중 세력을 가지고 있는 신을 따라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잘라버립니다. 제우스 신을 성전에 안치시키며 번제단에 돼지를 잡아 바치게 합니다. 안식일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 작은 뿔, 바로 적그리스도 그림자입니다. 적그리스도 모형입니다. 적그리스도 메시지는 어떻다고요? 바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 혹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의 가르치는 것,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21세기 기억해야 합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혹은 안티오코스 4세가 명령 내리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사탄의 메시지요, 적그리스도 메시지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는 메시지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성전에다가 무엇을 세웠다고요? 제우스 신을 세웠습니다. 제우스 신. 에스겔서 8장 3절, 에스겔서 8장 11절, 에스겔서 8장 14절, 에스겔서 8장 16절. 제우스 신을 세웠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 성공주의 우상 제우스 신을 섬기고 장로 70명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 신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 우상 장로 70명, 성공한 장로 70명, 성전에서 성공의 신, 금송아지 신, 제우스 신, 짐승 우상, 버러지 우상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우스 신은 성공주의 우상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만모니즘 우상입니다. 물량주의 우상, 유물론 우상, 긍정의식 우상입니다. 적극적 철학 우상입니다. 8차원, 4차원, 3차원 타락한 영성 우상입니다.
21세기 제우스 신을 강단에 세운 자 누굽니까? 제우스 신을 교회 마당에 세운 자가 누굽니까? 안티오코스의 비판에서의 메시지는 오늘 21세기 해칠한 무덤을 만들어주는 거짓 선지자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 이하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공주의 우상을 섬기는 바사울 제사장입니다. 바사울 제사장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마골미사베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메시지 바사울 제사장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너는 마골미사베이다. 마골미사베 두려움, 테러 문자입니다. 바벨론 제2차 포로 때 마골미사베 바사울 제사장, 성공주의 제사장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었던 스라야 제사장을 제3차 포로 때 느부갓네살 칼날로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52장 20절 24절 이합니다. 누가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까? 21세기 어느 교회입니까? 어느 강단입니까? 어느 메신저입니까? 어느 부흥사입니까? 어느 전도사입니까? 기억해야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안티오코스의 비판에서가 금지시켰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믿음. 두 번째, 경건주의 운동, 경건주의, 종교개혁. 세 번째, 번제신앙, 순교신앙, 전제, 드림코프링, 전제신앙, 바울사도 순교신앙입니다. 아침에도 순교, 저녁에도 순교, 전제, 드림코프링, 전제, 순교신앙을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바울사도는 순교신앙을 배웠습니다. 매일 죽노라 순교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순교신앙, 경건주의 운동, 종교개혁 운동을 사탄의 뱅거리 안티오코스의 비판에서가 말살시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순교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잘라버리므로 경건주의 운동을, 종교개혁 운동을 말살시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시킵니다. 십계명, 제4계명, 십계명을 잘라 파괴시킵니다. 사실은 안식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안식은 천국을 가르칩니다. 안식일은 천국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렇다고요?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 안식하셨더라. 안식하신 것은 천국을 가르칩니다. 시편 95편 11절 안식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안식은 천국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이야. 히브리서 4장 11절이야. 히브리서 4장 1절 이하. 히브리서 3장 11절이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안식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하라, 염려하라, 점검하라, 점검하라. 경고합니다. 사탄 안티오코스의 비판에서가 안식일을 파괴시킵니다. 천국을 파괴시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1절 이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오늘날 코람데오만 가르칩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사탄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했으면 어떻게 삶을 가르쳐야죠? 창세기 17장 1절 이하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브라함 몸종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만든 타락한 아브라함을 경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하라. 타밈, 텔레오스, 완전하라. 이거는 왜 잘라버립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면서 왜 완전하라. 이거는 왜 잘라버립니까? 완전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후에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방법을 가르쳐 줘야죠.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죠. 그 방법이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아, 할례를 행하라. 너와 네 가정의 모든 남자 아이까지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가 곧바로 물세례, 성령 세례, 물세례와 성령 세례 통해서 물세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 성령 세례 통하여 성령이 나타나 능력받아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세례 통하여 성령이 나타나 능력받아 어떻게 하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순교자가 되라. 마르투스 순교자, 예수님의 정인 순교자가 되라. 땅끝까지 나가서 순교자가 되라 말씀하시면 이것이 할례의 내용입니다. 할례 두 가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사는 물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 통하여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받아 어떻게 하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순교자가 되라. 마르투스 이것이 할례의 내용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리하여 타미, 텔레오스 완전한 자가 되라. 순교자, 완전한 자, 순교자, 최고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 완전한 자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할례를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 예수님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명령하신 할례는 골로새서 2장 11절 예수님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예수님 안에서 둘째,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세 번째, 육적인 몸을 벗는 것입니다. 육적인 몸을 벗는 것입니다. 원어가 뭐라고요? 사라스. 고깃덩어리, 짐승의 생활하는 고깃덩어리, 이것을 잘라라. 육적의 몸을 벗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물세례를 통하여, 성령세례를 통해서 육적인 몸 사람스를 죽여버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순교신앙입니다. 순교신앙은 최고의 사랑,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로마서 13장 8절,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완전한 자, 완전한 자, 완전한 자, 다민, 완전한 자, 텔레오스, 완전한 자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타락한 범죄한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고란되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다민. 순교신앙입니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완전한 길을 잘라버리는 안티오코스 에피반에서 할례를 차단시켰으며 할례를 행하면 죽여버리고 학살시키며, 이것이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그림자입니다. 이때 헬라화, 이 짐승 안티오코스의 비판에서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교회, 세계 교회, 대한민국 교회, 세계 교회 어떻게 한다고요? 헬라화식입니다. 헬레니즘 운동, 헬라화 내용이 뭐라고요? 오늘 21세기에 타락한 시대 정신 5개. 첫째, 다시는 이 그리스가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 말씀을 잘라버리고, 창조의 말씀, 예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본질을 잘라버리고,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어둠이 깊음 위에 있더라. 혼돈하는 땅, 카오스, 혼돈하는 땅에서 뭘 만들어내죠? 가이아라고 하는 신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것이 다신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라노스 신, 크로노스 신, 제우스 신, 아폴로 신, 많은 신들을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그리스 셈, 함야벳, 노아의 아들 중에서 함의 후손, 유럽 쪽 함의 후손, 유럽, 그리스, 타락한 유물론, 다신론, 유물론 사상입니다. 다신론을 통하여 다원주의를 통해서 차별금지법 만들어갑니다. 유물론을 통해서 공산주의, 독일에서 태어난 칼막스 공산주의, 엥겔스 공산주의, 독일에서 태어난 포이에르바하 공산주의, 신학생 신학생이 되었던 요셉 스탈린, 신학생, 공산주의를 만들어갑니다. 그리스
타락한 문화로 연결된 이리하여 첫째 다시는 둘째 유물은 셋째 진화론 넷째 짐승문화 다섯째 차별경제법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을 이 타락한 안티오코스에 비판해서 진성이 그리스 사람 안티오코스를 비판해서 혹은 안티오코스 4세 짐승문화 그리스 헬레니즘 헬라화 운동을 통해서 교회를 기독교를 예루살렘 성전을 짐승으로 타락시킵니다.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21세기 세계 기독교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타락시켜 나갈 때 헬라화 운동을 통해서 교회를 죽이고 영혼을 죽이고 성공주의 우상 제우스 신 금송아지 신 금송아지 제우스 신을 교회 강단에 세웁니다. 교회 마당에 세웁니다. 다니엘서 6장 다니엘은 순교자의 기도를 드리고 순교자 기도 드리고 사형 집행 말씀이 사자굴에 떨어집니다. 순교자 기도 드리고 나서 다니엘은 사형 집행 말씀이 사자굴에 떨어집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 순교자의 기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우스 신 금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철야 기도합니까? 새벽 기도합니까? 기육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티오코스에 비판했어. 셀루커스 왕조 BC 175년부터 BC 163년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죽이실 때까지 이렇게 세상을 헬라화시킵니다. 헬레니즘은 세계를 타락시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요절한 것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알렉산더 대왕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 헬라의 군주가 나타날 것이다. 내가 싸우러 간다. 페르시아 군주가 나타났다. 싸우러 간다. 삼켜버릴 것이다. 락한 삼켜버릴 것이다. 예수님의 싸움, 영적인 전쟁, 21세기 교회, 종교개혁으로, 갱근주의 운동으로 예수님의 영적 전쟁 명령하심에 순종해야 할 것이며 할렐루야!